네, 김영환입니다. 제가 구원파에 대해서 가끔 이야기를 하는데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언제 구원을 받았다. 내적인 확신이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죠.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선택과 유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버리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나서 나는 구원을 받았어. 저 사람은 잘나지 못해서 구원을 못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깜짝 놀란다고 하죠. 내가 생각할 때 왔어야 하는 사람이 오지 않아서, 혹은 오지 않을 사람인데 천국에 와 있어서 놀라고, 또 마지막으로 내가 와 있어서 놀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선한 행동을 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서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혹은 선한 행위라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선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가? 인간이 알 수 없고 결국에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선행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고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서 알미니안주의, 펠라기우스주의, 다 인간의 어느 정도의 협력을 통해 구원받는다. 이런 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협력, 인간의 노력이 100% 완벽하게 들어가려고 하면 이 100%, 하나님 입장에서 100%의 순수한 협력을 누구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시고 그 선택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누구를 위해서 열린다 말씀하셨죠?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열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많은 민족들 중에 다윗의 족속, 예루살렘 주민들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가장 작았기 때문에, 적은 무리였기 때문에, 부족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잘나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이렇게 같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그날에 어떤 일을 벌이셨나요? 우상의 이름이 이 땅에서 끊어져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하시고 거짓 선지자를 떠나게 하시고 더러운 귀신을 땅에서 떠나게 한다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우상을 떠나게 하고 인간이 어떤 거짓 선지자를 떠나게 하고 인간이 귀신을 다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이것 또한 기인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감사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 안에 우상을 우리가 어떻게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힘으로는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중독과 우울과 상처도 사실은 나를 묵상하고 나의 힘을 의지한다고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 이것이 끊어지냐? 하나님의 임재와 강력한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술, 담배, 세상적인 쾌락과 세상적인 욕심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그 우상이 떠나가게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게 하시고 아프게 하시고 아 이게 잘못됐구나. 그래서 내가 내려놓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은 사실은 능동적인 것도 있지만 수동적인 부분이 기초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언하는 자가 구약에도 있었는데요. 근데 이 예언하는 자에 대해서 3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예언을 해야 되는데 이 예언하는 자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말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생, 거짓 교주들이 많이 하는 거죠. 거짓 예언자들, 거짓 대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너 이거 집 팔아야 돼. 너 이거 헌신해야 돼. 너 이렇게 살면 죽어. 그러니까 이렇게 선교지로 가야 돼.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아서는 안 돼요. 잘못된 환상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말씀 풀이에 속아서는 안 돼요. 이상하게 말씀을 풀어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을 유린하고 영적으로 피폐하게 만드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왜 알아야 될까요? 성경의 원리를 왜 알아야 될까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가운데 판을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쳐요. 거짓말을 해요. 속여요. 가스라이팅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 내가 갖고 있는 것들, 나의 시간을 다 탕진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세상에서도 우리가 유린당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세상의 흐름을 또한 간파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 다음에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여러분 속아서는 절대 안 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아닌 것은 아니고 틀린 것은 틀리고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거짓 선생들, 우리 주위에 속이는 자들이 이 시대도 너무나 많습니다. 구약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끌려가고 패망하는데도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야, 괜찮아질 거야. 아니야, 당신 괜찮아. 내 말만 잘 들어. 이렇게만 하면 돼. 이 말에 여러분들이 속아서는 안 된다. 영적으로 우둔해서는 안 된다. 시대를 흐르는 그 흐름을 간파해야 된다.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느낌을 주시고 지각을 주시면 그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순수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분간할 줄 아는,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여러분이 갖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도 예언도 환상도 다 분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주로 시인하며 이 땅에서 잠시 나그네로 사는 동안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도 내 것이 아니요 나의 재물도 내 것이 아니요 나의 달란트도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이 다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톡 우리를 건들면 우리의 세포와 우리의 모든 신경과 우리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감격해 하시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 시대를 간파하며 예언자와 거짓 선생들과 속이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